반갑습니다. 세광교회 교사대학 제4번째 시간 한눈에 보는 구약성경 이해를 맡은 이한빈 목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더 가까워지고 재밌어지고 또 읽고 싶은 성경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선생님들 함께 모여서 성경 구약을 배워볼 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15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굉장히 많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책과 책 사이의 간격도 연대기적으로도 이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꿰뚫어서 연결해서 읽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성경 중에서도 연대기적으로 굉장히 큰 스펙트럼을 다루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쓰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누가복음 24장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모세의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히브리어로 네빔이라고 합니다. 시편은 케투빔, 성문서를 대표해서 시편이라고 썼고 그 성문서를 히브리어로 케투빔이라고 하거든요. 사진을 보시면 토라, 네빔, 케투빔을 모아서 앞글자를 따 TNK에다가 우리가 대표적인 모음,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모음 R을 붙여서 TNK, 타나크가 되거든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의 경전이 바로 타나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책이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약을 옛 언약으로 이해하고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모든 초점을 예수님을 지향해 가면서 읽으시면 구약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된 각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로 꿰어지는 하나의 스토리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약을 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은요, 굉장히 큰 연대기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만 다행히도 4개의 어떤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위기와 흐름을 그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거든요. 약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꿈꾸신 그런 분위기가 드러납니다. 제사장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모형으로 보여주신 나라. 그래서 그 모형으로 모범적인 나라를 꿈꾸면 그것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샘플을 보여주시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동경하고 소망하며 사모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꿈을 꾸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 분위기에 나타나거든요. 또 모세는 BC 1500년 정도에 있었던 인물인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실제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 그 제사장 나라를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 이후로는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의 모범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남북이 분열되어지고 다투다가 싸우는 왕정시대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시대에는 예언가들,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게 되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분위기는 에스라를 대표로 하는 포로 귀환의 시대입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한 그 남유다가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네 번째 분위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의 주요 구절들을 뽑아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며 매우 흡족해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창조 이야기에 드러나게 되어 있죠. 또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주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꿈꾸셨어요. 모범 나라를 만들어주고 그 모범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방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따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의 이야기가 그렇게 민족을 만들어가는 꿈을 꾸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제는 실제로 실현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출애굽은 당연히 모세 이야기가 빠질 수 없겠죠. 요셉을 통해 애굽에 들어간 백성들이 약 60만 명까지 불어나서 인구를 형성하게 됩니다.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민족을 끌어내는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말 그대로 법전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주권을 형성해 가는 이야기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백성, 국민, 그리고 주권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영토가 되겠죠. 그래서 모세를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해서 영토를 실제로 획득해가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 시대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가 자꾸 하나님을 다시 벗어나려고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사사기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대표적으로 삼손의 이야기, 또 기드온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떠오르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제사장 나라를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특별히 블레셋이나 미디안 같은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경고를 받고 이방의 침략을 받자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셔요. 왜냐하면 그 벌이 하나님께서 혼내려고 주는 벌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징계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꼭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요, 이제 그 나라를
이방 민족의 침략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세워지는 영웅들이 기드온, 삼손, 드보라 이러한 사사들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면 이 사람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면 다시 죄를 저지르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침략을 해주시고 침략을 통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받고 나면 다시 죄를 저지르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모범의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나라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이야기가, 샘플로 들어있는 이야기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사장 나라에서 벗어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급기야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라고 하나님께 데모를 하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해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그 왕정시대 중에서도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 제사장 나라에 가장 근접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이상적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가장 가까웠던 나라를 다윗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의 왕들은 솔로몬을 비롯해서 많은 솔로몬의 아들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꾸만 멀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의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열하는 이야기, 왕국이 분열해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열왕기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만히 계실 수 없으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하며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사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은 이제 호세아, 아모스와 같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정의를 행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권면을 듣지 않고 나라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는 이제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멸망한 이후에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제사장 나라의 꿈을 놓지 말자라고 권면하는 이야기가 이제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됩니다. 같은 시기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 너희들의 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이 징계의 진짜 의미는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너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예언서들이 미가와 스바냐에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들이 또 섞여져 있거든요. 샘플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룻기가 좋은 샘플이 되었던 것처럼 페르시아, 바벨론, 포로 시대에 좋은 샘플,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품으며 징계를 잘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와 다니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70년이 차자 이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복귀해서 다시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포로 귀환 시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BC 500년의 세대의 이야기거든요. 에스라는 성전을 회복하는 이야기, 느헤미야는 성벽을 회복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특별히 열왕기의 이야기를, 역사책을 다시 한번 재편해서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 왕국을 재건하자, 제사장 나라를 다시 한번 꿈꾸자,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근접했던 다윗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라는 의미로 다윗을 중심으로 역사책을 다시 씁니다. 그게 바로 역대기, 역대상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제사장 나라를 벗어나서 떠나가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말라기의 이야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말라기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약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전까지 400년의 시간을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단순히 말씀이 아닌 역사책으로만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의 기간을 깨고 드디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그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구약의 전체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죄에서 계속해서 허덕일 뿐이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경험으로, 역사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2주간에 걸쳐서 또 4번의 강의를 통해서 교사대학을 잘 들어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는데 들은 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잘 적용하셔서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